4장 고린도후서 289쪽입니다. 289쪽. 4장 7절부터 12절, 1절부터 15절이지만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은 3장에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린도 3장은 소위 옛 언약의 사역자와 새 언약의 사역자의 대조가 됩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적당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너는 가짜야, 너는 속이는 아주 사기꾼 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속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비교를 하면서 본인의 역할, 지금 이런 속에서 4장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8절에 있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 오늘 셀 나눔에서도 질문 나눌 때 하나 넣어놨는데요. 많이 겪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벗어날 수 없는 일들. 그게 저희 가정에는 이제 예은이의 일이었고요. 19년도에 다시 목독교에 왔는데 2020년 5월달부터 예은이가 병원에 들락날락 거기 시작을 했고요. 거의 4년 동안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서 그 경륜 속에서 고린도후서 4장을 같이 생각하는데요.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변화된 율법을 추구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주일까지 앞장섰던 바울이 변화된 거, 그거는 담에색 체험, 담에서 가다가 빛을 본 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그 5절에 보면 담겨 있거든요. 5절에 우리는 우리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으로 예수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그리고 어두운 데에 빛을 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만 비쳤다. 이것이 우리 담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사라져버렸네. 저기 화면 그쪽에 슬라이드만 하나 넘겨주세요. 네. 고린도후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보면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 아니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힘들 때, 또 위기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구절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한테는 한 번 설교하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거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삶의 과제였습니다. 그거는 예언으로 인해서 과제였고요. 또 다른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받은 이거의 의미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은 어떤 일을 겪을 때 제가 묵상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됩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에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달란트는 엄청나다라고 듣는데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분봉왕 그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쪼개서 하잖아요. 베레아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을 때 로마가 거기 지역 나라에 요구했던 1년에 세금이 200달란트입니다. 한 나라에 부과한 세금이 200달란트라고요. 1년 동안 걷어서 나한테 바쳐라. 근데 거기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리고 만 달란트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주어진 과제는 아시겠지만 예은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에 석사 과정을 마칠 때 예은이가 태어났고요. 아내가 건강이 여러 가지로 혈압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미국까지 왔는데 제 욕심랄까요? 미국 시민권자를 한 명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좀 올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서 태어나게 했는데요. 덕을 못 보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민권 태어난 자녀들의 도움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키워가지고 변호사도 하고 뭐도 하는데. 미숙아로 태어났고요. 대충 아시겠지만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나오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잠깐 나와봤는데요. 나왔는데 다 검사 다 했는데 괜찮다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얘가 점점 커가면서 뒤집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어머님 살아계셨고요. 장모님 살아계셔가지고 어른들이 자꾸 염려해서 병원 가서 얘 미숙아 때문에 그렇다고 태어나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거의 한 살쯤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병원이 서부역 쪽에 있어요. 병원인데 거기 갔는데 딱 보자마자 CT 찍기도 전에 뇌성마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그때가 제 나이가 32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요. 그 다음에 동료, 신학생이나 목회자를 보고서 제가 부족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별로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시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고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환상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런 딸을 너에게 준 것은 네 인생 망치려고 준 거 아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은 얘는 내 인생의 짐밖에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잠시 조금 깨달았지만 예은이를 우리 곁에서 돌보면서 32년 동안 위기 때마다 던졌던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저를 지켜준 그것이 바로 예은이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은이가 특수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특수학교 부모들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 부모들도 있지만 하나의 자녀를 둔 거는 내 인생의 걸림돌을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2년 동안 우리 부부가 잘 돌보고 하늘나라 어떤 것을 보내게 된 것이 이건 저만의 은혜가 아니고 얘기했지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면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연결하다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 받은데요. 마태복음 25장 다 아신 내용이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맡겼잖아요. 달란트를 5, 2, 1. 그 가치는 적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재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죠. 능력으로. 아무튼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남겼습니다. 거기에 칭찬이 주어지죠.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칭찬하나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남겼는데요. 다시 말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비교를 하면요. 다시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게 다시탄을 주셨는데 내가 또 다시탄을 남겼나이다. 다시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탄 받은 사람은 당신 거, 당신 핑계거리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11장, 25장, 그 다음에 18장 연결해서요. 10,000달란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신앙인으로 달란트, 5달란트, 2달, 1달란트, 무거운 짐 생각한다는 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한 개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뭔가 과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목표할 수도 있고 짐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준 과제가 짐이 무엇인가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건 예언이었습니다. 학자로서 크게 성공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예언이 때문에 조금은 뒤틀린 게 있습니다. 학자로서 살아가는 데 속에서. 근데 예언이를 통해서 준 과제. 많은 사람들이 예은이의 장례를 치를 때 와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좋은 모습 보여줘 고맙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속에서 챕터 2로 하고 있는데요. 예은이를 통해서 챕터 1이 하나님께 주신 과제가 마무리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주변 분들의 한 은혜가 있었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꿈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태어난 것도 장애인으로 아니면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달란트 비유 속에서 10가지, 200가지 역사에 이름 남기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거니까 저의 깨달음이에요. 많은 거 아닌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같고요. 그리고 그 일은 적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대통령을 하든 뭐를 하든 누구처럼 돈을 엄청 많이 남기든 하든 대단한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적은 일입니다. 10가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내가 느끼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쉽고 쉬운 멍에가 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씀 준비해서 깨달은 거는 18장에 나오는 거. 그 짐은 뭘까요? 제가 깨달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짐으로 준 것이 아니고 쉬운 멍에가 된 것은 이거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프로포즈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은혜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교가 된 거죠. 엄청난 선물을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기에 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는 저희 가정에 준 특별한 은혜고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프로포즈 챕터 2니까요. 두 번째 프로포즈니까 요한복음 갈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좀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0절. 이거 펴놓으셨네요. 예, 게마트리아.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예, 잘 펴놓으셨네요. 요한복음 21장.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러니까 절망해서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다 따르겠다라고 작정하고요, 금을 다 내놓고 배고 먹어 다녔던 이 어부들이, 갈리 출신 어부들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낙심해서요,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시 하는 거 한번 읽을까요? 6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요. 6절부터 배고 쉬운 생활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읽어보죠. 5절부터요. 5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봤더니 6주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낙심해서 고향으로 도망가서 다시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찾아서요, 조반을 차려주시고 직접 생선 구워주시고 먹여주세요. 왜 도망갔니?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면서 물고기 많이 잡았냐 하는데 숫자가 언급되어 있어요. 153마리. 모나미 불펜에 보면 153이 써있는데 모나미 불펜이 이거 성경에 따른 건 아니라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시해가 세는데 153마리일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게마트리아라는데요. 이 당시에는 요 1세기 당시에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여기 있는 대로 히브리어하고 할라어인데요. 알파벳에 숫자를 이렇게 부여했어요. 자기들이. 자, 히브리어도 알렙이라는 게 1이고요. 할라어 알파벳 1에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로 쓰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0, 쉬운 셋은 뭐냐면은 여기 있죠. 히브리어. 베니 하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 이건 뭘까요?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프로포즈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프로포즈하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지 그 말 한마디 듣고 꼭 배, 그물 다 넣고 가라고 했는데, 너 고기 잡는 걸로 이걸로 인생 끝날 인생 아니지 않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내가 다른 거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할게. 그런데 따라다녔어요. 뭔가 대단한 거를
어부로 살아갈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일이라 생각하고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 이 선생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죽을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가니까 찾아가는 거죠. 21장 후반에 나오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처음에 프로포즈 했을 때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때에 그 사람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잃어버린 프로포즈를 다시금 지금 확인시키고 있어요.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지 않냐? 그거 잃어버린 거 내 양 먹이라라고.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떨렸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할 때 그 떨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의 떨림.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확인시키고 있어요. 프로포즈. 고백한다는 거 있지만 뭐가 있죠?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두 가지 뜻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달 동안에 전도 축제였는데 세 부류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오늘 오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교회를 오시면 처음 뭔가를 복음의 예를 듣는 분.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베드로처럼 은혜를 경험했는데 낙심한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뭔가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이 시간 2달 동안에 전도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프로포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무조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면, 뭔가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프로포즈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나태주 시인이 황홀 극치라는 걸로 이 모든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황홀 극치라는 시를 제가 읽겠습니다. 황홀 눈부심. 앞부분에는요 황홀의 뜻을 어떤 사전적 의미들을 나태주 시인이 그냥 써쓴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좋아서 까무러칠 것 같은. 어쨌든 좋아서 죽겠음. 해 뜨는 것이 황홀이고 해 지는 것이 황홀이고 새우는 것 꽃피는 것 황홀이고 강물이 꼬리를 흔들며 바다에 이르는 것 황홀이다. 그렇지 무엇보다 바다 울렁임 일파만파 그곳에 노을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황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나를 위해 죽으시거나 그 뭔가 환상을 받든 뭐 하든 간에 맞서든 간에 그거는 황홀 극치 아닐까요? 예은이가 작년 11월 25일 날 결혼을 하고요. 겨울을 병원 가더라도 겨울을 견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3월 6일 다시 병원 갔는데요. 그 겨울 동안에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제가 한 권 사다가 아내한테 줬어요. 이 시를 읽은 것은 아내와 예은이의 마지막 추억이라는 시입니다. 100일 동안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시를 읽어줬대요. 그러면은 어쨌든 좋아서 죽겠어요. 이런 거 할 때 예은이가 깔깔대고 난리 쳤답니다. 그 마지막 여전히 말 한마디 못한 예은이가 아내한테 그리고 저한테 준 선물입니다. 황홀 극치. 마지막 이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황홀의 극진. 도대체 넌 어디서 온 거니? 어떻게 온 거니? 왜 온 거니? 1000년 전 약속이나 이루려 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약속 속에서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셨고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삼아준 것이 아니라 이를 바꾸셨습니다. 황홀 극치를 경험했으면 이 황홀 극치에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